우리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기 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찬양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8월 18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되겠습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그너지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주배 올 때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배 올 때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여러 죄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 갈등 관계에서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공동체와 정성환 목사님, 장현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주님 안에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이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은혜로 임하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에덴 찬양팀과 비전콰이어 또 안내 방송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과 평안을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굳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거워. 홍지도 빠져 빨리. 던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는 조상이지만 조언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아니 나 조언 마음에 드는데 갑니다. 제가 바로 옆에 그 조언입니다. 내가 조상인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야. 조언은 마음에 들어. 세민 씨, 네, 이번 수련회 어땠어요? 이번 수련회 일단 타임라인 쓰는 거 아주 너무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그걸 쓰면서 사람들에 대해 좀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 좀 적어서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알차서 아주 뜻깊었던 수련회.
혹시 받은 은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나요? 네, 이번 수련회 하면서 제가 생각한 그렇게 막 뜨거운 그런 수련회 아니었는데 작가님이 직접 삶으로 살아내면서 저희들한테 도전하고 저희들한테 또 격려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잔잔한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갔다 오고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게는 남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남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 노숙인인 그 두한이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작가님 모습을 닮아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수련회 많이 참석해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의 결단이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있는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서 작성한 타임라인 롤링페이퍼가 코팅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9월 1일 주일 응답 비전 예배 연합으로 장동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며 청년들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금요철야 예배의 청년부 특송이 9월 6일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청년들은 저녁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연습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학기 셀리더 학교 및 MT가 9월 6일 금요철야 예배 후에 7일 낮까지 진행됩니다. 엘더 및 셀리더 분들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경주회라는 주제로 8월 19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8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료는 8월 20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예배가 8월 30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장동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시작으로 9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신청은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는 비전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정창현, 최인숙 목사님께서 8월 19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우간다 선교센터를 방문하십니다. 선교 물품을 전달하실 분은 정창현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부모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민 박사 미국 입시 설명회가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진영수 장로님과 권정희 권사님의 장남 성범군의 결혼 예식이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1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배종호 장로님과 문명숙 권사님의 장녀 은정양의 결혼 예식이 8월 24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륨 5층에서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지난 8월 15일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침례를 받은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4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침례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를 받았던 4명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이건 네. 이 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유현영 형제. 침례 증서 성명 유현영 1990년 4월 16일생. 위 사람은 2019년 8월 1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늘비전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8월 18일 하늘비전 교회 담임 목사 오영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일에 줬어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교회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뭐 사진은 없으니까 우리 방송으로 찰칵.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 안아주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다시 한번 해야 돼. 현영 형제 앞으로. 네, 우리 사진 딱 펼치고요. 네, 우리 박수. 저도 떨려요. 우리 현영 형제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해찬 형제. 침례 증서 성명 이해찬 1997년 11월 10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또 사진. 또 평생에 한 번이에요. 침례식으로 사진. 박수. 괜찮아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침례 증서 성명 김예비 2000년 7월 11일생.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배자님. 네. 따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깨 그러니까 화이팅. 민서자매. 침례 증서 성명 김민서 1989년 9월 15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뒤로 먼저 끼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민서자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4명의 형제자매들에게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고백을 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잘해봅시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에는요, 유현영 형제가 그 침례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 이번 수련회 때 침례를 받은 유현영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그게 마치 당연하게 여겼었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또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하늘비전 교회로 오게 되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침례를 준비하면서 좀 제가 그동안 뭐랄까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교회를 물론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겠다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이번에 침례를 준비하고 또 침례를 받으면서 좀 물론 이전의 삶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주님 말씀도 좀 가까이 하고 성경도 좀 많이 읽으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갈 때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간증 순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주 전에 북한 선교를 다녀온 4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토요일 바로 귀국하는 바람에 그 주간에 저희가 간증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사역 그리고 간증자의 그곳에서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大家好，你好. 안녕하세요. 북한 선교팀원 윤다나입니다. 저희는 8월 5일부터 5일 동안 중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선 북한 선교인데 왜 중국으로 다녀왔는지 의아해하실 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이루시기 전 우리에게 먼저 탈북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수많은 탈북 여성이 있고 이 여성들의 자녀인 탈북 2세는 현재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텐진에 살고 있는 탈북 2세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지난 겨울에 이어 2번째 만남이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아이들은 훌쩍 커서 왔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진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의 환경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없는 환경은 여전했어요. 1,500명 중에 4등을 한다는 아이에게도 노래와 춤에 재능 있는 아이에게도 악기를 무척 잘 다루는 아이에게도 커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아이에게도 현실은 여전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가 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다만 꿈꿔도 돼. 너희도 꿈꿔도 돼.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중국에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 일정은 첫날부터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비행기 연착됐고요. 기차는 한 발 차이로 놓쳐버렸습니다. 급하게 바꾼 표로 설국열차의 꼬리칸 같은 공간에서 장장 3시간 동안 서서 기차를 탔습니다. 혹시 사진 1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공간에서 기차를 탔고요.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했더니 예약금 문제로 묵으려 했던 방은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숙소 체크인할 때는 9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오신 탈북민 어머니의 신분이 들킬 뻔해서 첫날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공안들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통에 어머니는 결국 일정 내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폭우가 쏟아져 외출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계획했던 아이들과 해수욕은 물 건너갔고 팀원들은 한두 명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편이 복잡해서 택시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택시는 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계속된 기다림과 예상 밖의 일들이 줄곧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비에 계획되지 않은 지출들로 당황스러웠습니다. 3번 보여주시겠어요? 특별히 귀한 선교 비용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제대로 써야지 했는데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다.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허비하자 선포하셨습니다. 이른바 허비선교, 낭비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팀원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고 풍족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는 더 많은 추억들이 생겼고요. 팀원들끼리는 전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간 네 공동체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이요. 네.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나 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허비하는 사역을 통해 비로소 일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삶부터 바꾸어 가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비단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지만 어머니들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들 중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멀리에서 이 더운 날씨 오셔서 우리 아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울타리도 벗어나기 힘든 엄마를 만나 불쌍하게만 생각해왔던 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선생님들 만나 부모도 해줄 수 없는 사랑 받게 되니 정말 더욱더 하나님 품을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은혜 상상이나 해보았겠나요? 우리가 고향 떠나 이국 땅에 살며 이런 사랑 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고향 부모 떠나 항상 불쌍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주님 만나 선생님들 같은 가족 만나게 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도 주님 원하시는 자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랑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5번째 사진이요. 이 아이들 배웅할 때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삼촌 이모가 되어주고 탈북 여성들에겐 형제 자매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에스겔 말씀. 에스겔 17장 22, 23절 말씀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삶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에스겔 17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잠실의 연한 가지를 꺾어서 중국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북한 선교 사역을 알게 된 것도, 청년들이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백향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에 꾸준히 동참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보내는 선교사님이 되어주세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6번째 사진. 저희는 아이들의 방학 때마다 만나러 갑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이요. 지금은 중학생인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곁에서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역은 보이지 않게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 허비한 듯 하나 마침내는 아름다운 백향목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사야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중국 선교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과 생각과 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잃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하나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우리 두 번째는 침례받은 4명의 형제자매들에게
세상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단하고 이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 청년들에게 주님을 평생도록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세 번째는 북한 선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청소년들에게 가진 것 많다고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4명의 청년들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표정과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어우러져서 그들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은 쉽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그 중심에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나의 환경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4명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선교를 다녀온 4명의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육신의 몸은 힘들었을지라도 마음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그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한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북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전했던 그 말 한마디와 미소 하나가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서 그들의 입술로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자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또 함께 은혜를 받았던 자들 또 함께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그 수련회에 주셨던 은혜와 마음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라는 의식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침례 예식에 동참한 결단한 우리 4명의 청년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공동체는 그 자리에서 그 4명의 청년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동의하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또 현장에 나갔던 4명의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 땅 가운데 선포했던 밟았던 땅들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북한 땅과 중국 땅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만났던 청소년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있는 자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믿는 자들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까닭, 그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품꾼들,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킨 자의 비유를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만난 9시에 만난 품꾼은 하루 동안 일을 하면 저녁에 품삯을 얼마를 받는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죠. 3절과 4절이요.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9절 말씀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1시는 쉽게 말하면 5시예요. 5시에 와서 일을 하고 1시간 일을 하고 6시에 이제 품삯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죠. 10절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인간의 본심, 마음이지 않을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9시에 온 사람이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합니다. 9시간을 일하고 받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런데 5시에 와서 일을 1시간 한 사람이 받았던 금액도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자기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일을 적게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받았던 약속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생각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9시간 일을 하면 몇 데나리온? 네,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감정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품꾼이라면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한 대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9시에 처음 주인을 만났던 사람은 하루 동안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대로 똑같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나만큼 받으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더 많이 받으면 은혜라 표현하고 내가 더 많이 받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그때 인간의 감정은 불편하게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 하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불평한다고 해서 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복 내려주고 나를 복을 안 주신다 해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품꾼, 9시에 왔던 그 품꾼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욕심, 나의 생각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욕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나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의 욕심을 제어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어쩔 수 없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의 욕심을 이기려면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성령님 잠깐 이쪽에 계시고 제가 잠시 저기 갔다 올게요. 그리고 다시 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나만의 삶의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 율법,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삶,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뭐냐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을 찔러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도마. 그 도마를 향해서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 베드로에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늘 실패하고 좌절한다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해도 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믿어지고 살아계신 분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삶의 현장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내 안에 자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확신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건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욕심, 나의 정욕에 따른 간구, 부르짖음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의 연속일지도, 때로는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버티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이요셉 작가님, 굉장히 조용조용한 분이세요. 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조용한데 그분도 조용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까 영상 중에 세민 형제가 그랬나요?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거 아니군, 대한 형제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았지만, 기대한 것 같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같진 않았지만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계속 뒤에서 메모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반응해야 되는 삶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살아갔던 삶은 여러분도 유튜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집에서 살다가 만약에 내가 사역하는 돈이 떨어지면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작은 곳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다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살다가 사역 비용이 떨어지면 다시 그것을 쪼개고 더 작은 집으로 가요. 그리고 또 그 남은 돈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집이 아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걸 사역비로 사용할 만큼 그 두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처럼 우리 모두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결단과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는 우리에게 도전과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 작가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오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굉장히 그 형식을 차리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뭐 그렇긴 하지만 이어폰 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비전 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간까지도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감정들을 마지막까지도 못 느꼈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생각하는 점과 점들을 이어 있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당신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응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강사님이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지라도 다시 목적지는 우리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때로는 예배에도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뒤틀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순간에라도 믿음을 유지하라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런 불평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주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버텨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그것에 맞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8월 18일)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똑같이 반복되는 주일, 어제와 같은 하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2019년 8월 18일이 자신의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때, 나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입니다. 늘 포기하고 늘 쓰러지고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이 날이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나도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그것을 제어하며 통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면 인간의 육신과 욕심과 정욕과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감정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힘과 여정을, 주님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 믿음이 큰 자, 나도 부럽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넘어지며 쓰러지는 나의 현장 가운데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인 자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한, 내가 손에 쥐었던,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욕심과 욕망과 직위와 또 세상의 권력과 또 나의 삶의 기준들, 누군가가 내 옆에 한마디로 또 나의 옆을 쿡 찌르면 나의 그 못난 자아가 반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시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간절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 의지만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가능케 된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승천하시면서 나의 모든 이 말과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깨닫게 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방향을 고정하며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남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시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왜 이 시련을 주시는지 그 자리에 묵묵히 남아 버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나의 욕심을 버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셀리더들은 9월 6일, 7일 우리 1박 2일로 함께 교회에서 셀리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9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9월 6일에 금요철의 예배 때 청년교구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회 전체 참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나라가 힘들면 백성이 힘들고, 백성이 힘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은 다음 주일 4시 반에 미국에서 양민 박사님이라고 초청해서 함께 그 입시에 대해서 또 미국 학교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뼈에 새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과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이 마시면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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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sing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say say. 춤추며 move move move. 모든 기뻐해. 주는 나의 빛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
믿음으로 살아냅시다.